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사도행전 16장 22절로 34절까지인데 26절까지만 일단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됐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까지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말씀을 전하면서 또 아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자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자우 앞뒤도 좀 이렇게 거시기 하시고 앞뒤로 좀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인사 좀 하시고, 그럼 좌우로 오는 축복뿐만 아니라 앞뒤로 오는 분에게도 축복이 임해요. 자, 나는 남자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은 감옥 문도 열리게 한다. 자, 기도와 찬송은 감옥 문도 열리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을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그리스 북부 지역인 옛날 이름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말이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본인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깊은 이제 땅속 깊은 곳에 이제 갇히게 됐는데, 거기서 말이죠, 이 감옥 안에서 말이죠, 정말 그 어려운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감옥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말미암아 그 간수와 그의 온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말이에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 감옥에 갇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22절로 24절까지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전한 죄밖에 없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데 방해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사도 바울 선생께서 말이죠, 그 이 여종에게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말씀 한마디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이 말이죠, 귀신이 들려갖고 이 점을 치었던 모양이에요. 그 점을 쳐가지고 그 자기 주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이로움을 줬던 그런 여종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들이 열이 난 거예요. 돈벌이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말이죠,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그걸 말이죠, 더 귀신을 쫓아내서 더 이상 말이죠, 이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 종에 그 여주인들이 말이죠, 열불이 나서 이익의 소망이 끊어져서 이 사도 바울을 말이죠, 빌립보 감옥에다가 그냥 집어쳐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이렇게 바울과 여기 보니까 신라가 말이죠, 이렇게 감옥에 이제 갇혔다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귀신을 쫓아냈으면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이죠,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오늘날 말이죠, 이 그리스 북부 지역 빌립보 지역의 그 지하 깊은 곳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은 말이죠,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예수 믿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병든 자도 치료해 보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예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요, 이게요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가만히 안 둡니다. 제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영광을 내서 산다. 여러분요, 마귀는요,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편한 말로 얘기해서, 내가 뭐 예수 믿고 물질 축복이나 받고 그냥 저기 뭐 병 고치면나 받고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 그 사람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편히 찐빵 먹을 때 그 단 것만 먹는 사람이라서 그 능력도 없고, 글쎄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갈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냥 마귀는 그런 나이로운 신자들은 건들지도 않아. 근데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마귀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이 이게 일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렇게 힘든 것 같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비록 말이 하나님 이 뜻대로 살다 보면 고난이 오고 그러지만 그것이 말이죠, 합력해서 놀라운 또 이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주시고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거 물질 또 건강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생각보다요 굉장히 자유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뭐 열심히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남도 일 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딱 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고난, 이 마귀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필리포 감옥에 갇히는 그런 역사가 여기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나중에 그 고난이 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왕,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까마귀는 모이는 곳에 뭐만 모인다? 까마귀만 모여요. 까치가 모이는 곳에 뭐만 모인다? 까치만 모여요. 어설픈 신자들 모이는 거는 어설픈 신자하고 마귀가 모여들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무슨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래. 대충 그 정도만 해. 복이 없어요. 하나님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이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모여든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여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말이죠, 여기 보세요, 성령께서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자녀들 많잖아요. 자녀들 있는데 그 자녀들이 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효도합니까? 그렇지 않은 자녀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돈 좀 얻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말해줄게? 너 편한 말 놔주라. 효도 척하면서 알랑맞고 거기서 뭘 좀 얻을까? 그런 자녀가 있는 반면에 대개 마귀 같은 경우는요, 부모의 고난과 고통을 잘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서 자녀들을 잘 이렇게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 뜻을 헤아라 하는 그런 거 부모가 이제 이 맏아들이 있어요. 그런 맏아들일수록 그게 돈 요구 아니에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말이야, 효도는 무슨 효도야. 그저 어려운 게 있으면 부모에게 쭉다가 돈 달래 소리만 하지 마음으로 효도를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겠냐 이게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동생들을 잘 보살피는 말이죠. 마지에게 부모의 마음이 가지 않겠느냐 이게요.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이 마지라고 마주로 태어난 사람들은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부모에게 맨날 말이죠, 뒤지게 욕이나 먹고 동생들 보살피지 못했다고. 그 동생들 때문에 학교도 못 가. 그냥 초등학교 졸업을 했다 말까. 야, 부모가 그래, 중학교 가려면 야, 너 동생들이 줄줄인데 너 학교를 어떻게 보이냐. 그럼 마지가요, 마지로 태어난 것 때문에 그거 학교도 못 가요. 우리나라에 마지로 태어난 분들은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고 자녀들을요 잘 보살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가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유산을 더 많이 주겠어? 당연히 마지에게 더 많이 주지 않겠냐 이게. 그리고 마지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 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고난이 왔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 하늘에서 보시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 지명해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도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고난받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버선발로 나와서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해 전하고 이런 고난을 다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종이라구나. 내가 네게 뭘 해줄까? 하나님께서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구하시고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 아닌 것이 자 이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런 속에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기 25절로 26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도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은 역설입니다. 내가 고난이 닥치면 닥칠 때 오히려 불평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더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역설이에요.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더욱 찬송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옥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옥문이 열리는 거 보십시오. 옥문이 열리는 거 이게요 그냥 이게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옥문이 열렸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을 했어요. 수백만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가자마자 놓인 게 뭡니까? 홍해 아니에요, 홍해. 이제 모세를 비롯해 모세가 말이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뭘 이렇게 기도하느냐? 너 어떤 지팡이 있지 않냐? 그거를 바다 쪽을 향해라 이거.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요. 이게요 문학적인 은유적인 비유의 표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이런 거 해석할 때, 비유적으로, 우리 문제의 감옥이 뭐 이렇게 벗어 던지고,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가 매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은요, 전국 복음을 전하고 나서요,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먹입니다, 배고픈 자. 병든 자 알 수는 없어요. 그 자리에서 고쳐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영적으로도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병든 자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여기 뭐 옥문이 열리는 거 보세요. 이 옥문이 실제적으로 열려졌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이죠. 오늘 전쟁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육신적인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 여러분 믿으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떤 안적으로의 병도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갈라졌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여기 보십시오. 옥문이 실제적으로 열린 거 보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기도와 찬송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뭡니까? 창세기 1장에 어둠이 쫙 깔렸잖아요. 그 어둠은요 어느 인간도 헤쳐나갈 수 없는 어둠이에요. 태초에 그 어둠은 누가 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인간도 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네. 어둠을 뛰어넘고 맞아 빛이 임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우자고 감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 어둠을 파괴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떠한 감옥도 말이죠. 박살내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종교가 다 있으니까 마음의 수양이나 뭐 말을 들으면 좀 마음에 좀 기쁨이 오고 그러니까 그
그냥 한번 뭐 교회 가봐야지, 뭐 취미 삼아 한번 가봐야지. 그것도 종교하는 건 좋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도 옥문이 열리고 병리자 치료받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문제의 감옥이 벗어져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면 또한 내 인생의 강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깨닫게 되면 말이죠,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에 깨닫는 게 있어요.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속의 죄악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생기고, 그럼 찬송의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때 내 인생의 강호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문제가 있을 때 병든 자 여러 가지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또 문제가 그것만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속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정신적인 어떤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늘려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은 감옥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귀신 들린 자, 귀신에 한번 늘려가지고요, 난리 불렀으면 뭐 정신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간절히 그런 쪽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마음에 눌려있고 어떤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은요, 그 죄가 회개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럼 나를 억누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어떤 이 감옥과 같은 그런 것이요,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셔서 그 억누르는 어떤 이 영적인 정신적인 억압되는 모든 인생의 어떤 모든 분도 깨끗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칠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말이죠, 그 어둠이 떠나갔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르고 있는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말이야,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믿고,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믿고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감옥문도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기 여호수아 7장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가 말이야 모세를 이어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딱 들어갔더니 그 여리고성, 아주 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은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줘서 전령에 들어갑니다. 전령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말이에요, 전령에 들어가려니까 여리고성 옆에는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작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 작으니까 2-3천 명만 들죠. 이게 대구 같이 갑시다. 그래서 한 2-3천 명을 이제 이게 군대를 이제 몰고서는 갑니다, 전령회로. 근데 아이성에는 패배를 합니다. 아이성이 패배합니다. 여러분요,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 참담한 거예요. 그냥 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떠나온 민족이에요. 정처 없이 떠도는 민족인데, 이 아이성 하나에서 만약에 실패를 해서 전쟁에서 실패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도 가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 흡퇴할 나라도 없어요. 블레셋 나라는 심심한 이스라엘 침입해 들어오지만요, 자기들은 전쟁에 딴 데는 블레셋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갈 데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니까 아이성의 패배를 했으니 얼마나 큰 벽을 느끼겠느냐 이거예요. 이 아이성이 졌으니 우리는 이제 박살날 거라 이거. 거다란 절망의 문이 그들을 둘러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얼마나 정말 마음에 낙담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이 아이성의 패배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로 인한 것임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죠. 여기 7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졌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이성이 패배하고 나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감옥이 딱 이렇게 문이 절망의 문이 보인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 여리고성 점령할 때 내가 뭐라 그랬냐? 그 문 동철 이런 거 쇠붙이는 내게 맡기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가져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금덩어리하고 뭐 좋은 말이야 외투 한 벌하고 쓸 입마에 붙여서 자기 장막밭에 숨긴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 아간밖에. 근데요, 여호수아가 말이죠, 그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가 있다 해서 그런 거, 죄가. 그 나중에요, 그 이어서 이렇게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죄가 아간의 범죄라는 것을 이렇게 다 밝혀주세요. 그 아간의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죠, 금은동하고 뭐 몇 개 훔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간이 잡혀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아이성에 다시 침범적 공격해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문제가 이게 감옥문이 있다고 해도 간절히 기도하면 말이죠, 죄를 깨닫게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감옥의 문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많잖아요. 근데 세 사람은요, 고난이 너무 크면 해결할 수 없어서 사람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고난이 있더라도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 그러한 고난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기도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의 어떤 게 길을 우리에게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이 있더라도 기도하면 그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떻다? 열릴 것이니라. 어떤 인생의 문도 여러분 기도하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혹시 깨닫게 해줘요. 죄 회개하고 그러면 말이죠, 그 자유함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됐구나 찬송하고 나갈 때 어떤 인생의 말이죠, 우리의 문도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말이죠, 이렇게 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풀려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럴 때 여기 말이죠,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주 여기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역동적인 것이 뭐냐면요, 여기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옥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옥문이 열렸더니 간수가 딱 보니까 말이야, 이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려진 거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말이요, 칼을 딱 들더니 말이야,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죄수가 도망가잖아요. 그 죄수에 대한 형량이 간수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법이. 그러니까 옥터가 열리고 말이야, 창고가 다 열리고 그럼 이리 보니까 말이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니까 잠을 잤대. 이게 제대로 거식을 못하고 어때 자다가 말이죠,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막 벌떡 떠보니까 말이야, 옥문이 열리고 말이야, 죄수들의 이 창고가 다 열린 걸 본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간수들이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말이야, 이 간수가 스스로 말이야 자결하려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야, 그거 하지 마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수가 말이죠, 자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 들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찬송가가 어떤 걸로 들린다? 예? 그 자장가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쨌든 간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간수가 말이야, 어떤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자고 일하라 보니까 옥토가 열고 막 이러니까 난리 법석이 된 거야. 아니다 우리 이거 도망가지 않았다 이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간수가 말이죠 그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거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이게 옥토가 움직이고 말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말 구원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얘기가 뭐냐면 이 간수가 말이죠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을 모시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도 먹여주고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는요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죄수가 구원자로 바뀐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야요 죄수. 뭐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 심지어 이게 죽을 뻔한 죄수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온 사도 바울인데 자기는 기도하고 찬송한 게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바로 입장이 바뀌어졌어요. 죄수에서 구원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역설적인 역동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약한 것 같죠? 고난 속에 다 죽어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 보시면은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남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길을 안내해주는 놀라운 구원자의 축복자로 우리의 입장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뭘로 바뀌었다? 죄수에서 간수의 온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구원자로 축복자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역동적인 파워야. 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게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어디서 맛보겠습니까? 내가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축복 주셔서 평범하게 살아간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내가 고난이고 좌절과 감옥에 내려갈 처럼 죽음에 이르는 절망 속에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히려 찬양했더니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예를 들면 말이죠. 예? 이렇게 됐을 경우 안 믿는 사람이 누가 더 설득력 있겠냐 이게. 내가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가 감옥에 내려갈 때 절망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섭리 은혜를 전파하시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절망이 크고 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은혜가 큰 겁니다. 그때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주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를 보니까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볼 때 맨날 말이야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고난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이 보느냐? 아니에요.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자, 저 사람은 다르더라. 역시 예수님이 다르더라. 그러면 그 사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고 말이죠. 많은 사람을 말이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좌절이 있더라도 아이고 나 죽네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오히려 어떤 인생의 감옥이 있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해 주셔서 어떤 인생의 감옥의 문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간수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
사도행전 27장 지중해에서 태풍을 만난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나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말이죠.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지중해 배 타고 가죠. 태풍을 만났다 그러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일주일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거기 뭐 배에 전문가 선원들 다 소용없어요.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베테랑 선원들 알량한 경험들 천지 지변 앞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 속에서 다 죽겠다고 절망이 없는 속에서도 죄인으로 깔려간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랍니까? 내가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하더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곧 한 섬에 걸려서 생명을 구원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사도 바울의 이 한마디 말에 말이죠. 거기에 그 배 탄 사람들이 한 27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소망을 얻고 결국은 한 섬에 걸려서 말이죠.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결국요 한 섬에 걸려서 다 살아납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지중해 배 타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구원자로 바뀌는 걸 보시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감옥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문제 있는 자가 문제를 해결해 주던 구원자의 축복자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말이죠. 오히려 그런 고난과 좌절 절망이 우리에게 선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감옥에 갇혔다면 오히려 그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감옥을 인생의 문이라고 하더라도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축복을 나누어주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교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찬송은 감옥문도 열리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저녁에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